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와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묵상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혹스러움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일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과 능력을 말씀 속에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월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이었죠? 어제는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연합예배와 야외 식사 모임, 그리고 킹스키즈 뮤지컬까지 그야말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충만했던 은혜로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주일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강단 위에서 뵙거나 아니면 그냥 문 밖에서 인사드릴 때 혹은 식사를 같이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경우가 전부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풀밭 위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킹스키즈 뮤지컬도 정말 일품이었죠. 짜임새 있는 내용하고 출연자들의 연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스태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 또 후원과 또 응원 덕분에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추억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강단 위에서 올라가서 연기를 하고 또 대사를 외우면서 또 노래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이 떨렸을 텐데 참 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셋째 아이도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아이에게 무대 위에 섰을 때 마음이 어땠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이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트타임 사역을 포함해서 지금 한 13년째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강단 위에서 서기 전에는 늘 좀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막상 또 강단 위에 올라서면 강단 위에 올라서면 강단이 생겨가지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떨지 않고 해내고 있는데 서기 전에는 늘 긴장을 하고 떨리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떨려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떨리는데 아마도 뭐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강단이 바닥보다 한 1m 되나요? 1m도 안 되죠. 1m 안 되는 그런 높이일 텐데도 그곳에 서는 것이 늘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서게 되면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할 뿐더러 저도 앉아 계신 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폭이 좀 넓잖아요. 폭이 넓어서 양쪽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려면 고개를 좀 돌려야 되긴 하지만 가운데 두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딱 서면 그냥 한눈에 보이거든요. 한눈에 보이게 돼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강단이 바닥보다 뭐 1m도 안 되는 높이인데 그렇다는 거죠. 다 보인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다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뭐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도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위치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죠. 물론 여기서의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와는 좀 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말만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에서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위치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닥에서 1m도 채 안 되는 그 강단 위에 올라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한눈에 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쓴 시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25편을 포함해서 많은 시편들을 보시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쓴 시편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시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 시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시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쉽지 않구나, 인생이 고라는 것이 참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반복되는 고난의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시인의 슬픔에 무뎌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때로는 구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를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권태로움을 느끼는 것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마음을 다 공감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바라봐도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기란 쉽지가 않죠. 물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마음과 그 고통에 대해서 알기란 쉽지가 않죠. 때로는 상대방은 둘째 치더라도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고 한숨이 나고 이런데, 내가 왜 그러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지,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덜어 있죠. 이렇게 사람은 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의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하늘로 표현된 질적 차원의, 또 다른 질적 차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땅에 살아가는 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무지가 오해를 낳는 거고, 그 오해가 또 편견을 낳게 되는 거고, 그 편견이 또 쌓이게 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대적이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와 그의 대적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 기자가 또 어떤 연유로 누군가와 대적 관계가 되었는지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암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커다란 큼지막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 간의 오해와 불신과 편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시편 기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25편을 읽다 보면 이 시인의 처절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고,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을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읽잖아요. 읽다 보니까 좀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권태로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주일을 너무 즐겁게 보낸 이후라서 그런지, 주일이 너무 즐거워서 그 당일에, 제가 지금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일날 보는 본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저의 하루와 좀 상반되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좀 보면서 좀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절절한 마음이 좀 묻어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억을 호소하고 있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청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도 무덤에 묻히고 또 그 위에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비석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뭐 비석이 없더라도 사실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그 추모의 표시가 바로 무덤이고 비석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는 물론이거니와 살아가면서도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누군가에게 기억을 바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겠죠.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철모를 때의 행동들, 나의 실수들, 실패들, 뭐 이런 것들이지 나의 존재를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사람이나 나와 함께 땀 흘린 동료들이나 나와 함께 공부했던 학우들이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도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요? 그런데 시인은 그 기억해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애쓰는 걸까요? 우리가 앞서 이미 봤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시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호소하는 게 아니죠.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이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호소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남모르게 하나님께 호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기도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깊이와 그 아픔의 정도는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 깊이를 모두 헤아릴 수 없고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부족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호소에 담긴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안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